은혜가 여러분의 심령마다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눴고 오늘은 2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 2절은 짧으니까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다 1절, 2절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냥 안 되시는 분들은 읽으셔도 돼요. 우리 시편 23편 1절, 2절 우리 한번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음 주에는 그러면 몇 절까지 하겠어요? 3절까지. 그래서 이 시편 23편 설교가 끝날 때는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전부 한번 좀 암송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돌짝밭과 가시밭길로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꽃길은 원하지도 않습니다. 꽃길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한 길로만 다니게 해주세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맨날 돌짝밭이고 가시밭길입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무엇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요즘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입니까? 라고 물을 때 아니요, 내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나는 그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만나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그냥 문자 그대로만 보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먼저 딱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목가적인 풍경, 이렇게 푸른 그 초장에 양들이 한가로이 이렇게 있고 그 가운데 맑은 시냇물이 흘러가고 정말 평화롭고 또 한가롭고 여유로운, 목동은 저기 어디 기대가지고 풀피리를 부르고 있고 이런 그림들이 일단은 먼저 우리가 연상이 되는 거죠.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좀 바꿔보면 삶의 여러 가지 부족함과 결핍들, 이런 것들이 이제 채워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적 상황들이 이제 다 해결되는 그런 편안한 상태, 이것이 바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마음에 좀 평안을 얻었다가 이제 실제로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는 어때요? 거기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들은 몇몇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 좀 이렇게 간증하고
하는 그런 좀 선택받은 몇몇 사람들에게나 허락되는 거지, 나 같은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는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걸까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내 삶에 제일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먼저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샌가 빵으로 대표되는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 물질적 풍요가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닌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많은 경우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을 뭔가 좀 더 행복한 삶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라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나은 상황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통장의 잔고가 뭐 좀 채워지는 것, 그것 자체라기보다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삶의 혜택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을 떠올릴 때 항상 들어오는 이미지들이야. 그러면 그 뿌리는 결국 돈이기 때문에 결국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행복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모든 인생의 행복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지금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빠지고 어려워진다면, 아니 예전에 IMF 때처럼 내가 정말 일자리를 잃고 실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래도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들과 저의 삶의 행복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번 달 카드값을 어떻게 메꿔야 되나, 이런 걱정은 하지 않는, 아니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인생에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 그게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이해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채워진 상태, 내 필요와 욕심이 채워진 상태가 바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중에 있는, 아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그런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 가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은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내 상황이 경제적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좀 더 여유가 생기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이제는 해결되어서 별로 걱정거리가 없는 그런 삶이, 그런 상황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단 한 사람도 가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왔다 싶으면 생각해 보니까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왔다 싶은데 또 생각해 보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욕심 그러면 뭐 대단한 걸 막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욕심이라는 건 이거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내가 큰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대단한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보다 조금만 더. 그냥 지금보다 조금만 더. 그런데 그 조금만 더가 채워지면 만족합니까? 아니, 거기서도 이제 조금만 더. 또 조금만 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거든요. 그건 절대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평생 가볼 수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당연히 상징적 표현이죠. 양에게 풀과 물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양이 풀과 물,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이건 당연히 양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인 거죠. 양이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풀과 물을 얻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풀과 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세상의 답과 성경의 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이 재물이고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더 많이 가져야만 이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생존할 수 있고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래서 언제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나서 사탄이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육체적으로 굶주려 있는 상태죠. 배고픈 당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게 당신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냐? 당신 지금 배고프지 않냐? 힘들지 않냐? 어렵지 않냐?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떡이다, 빵이다. 빨리 그걸 얻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걸 취해라.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은 떡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간혹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사는 것이다. 떡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등한 위치에, 동등한 가치에 두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떡의 문제보다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우선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이어지는 거예요.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이런 흐름들 또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 내 삶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 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 삶은 돌짝밭이에요. 내 삶은 가시밭길이에요. 하나님은 내 삶에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안 주셨어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세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아무 관계가 아니거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아니니까.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어졌는데 그 관계가 친밀한 관계는 아직 아닌 거죠. 그냥 서로 서먹서먹하고 대면대면한 관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관계들 많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하는 관계. 정말 친밀해서 정말 마음을 다 나누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서로 통성명은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예, 그러시군요 하고 인사는 하고 서로 아는 사이가 됐어요. 그런데 그냥 그 상태인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그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는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한 사이는 아닌 거죠. 세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는가? 한때는 친밀했으나 지금은 그 친밀함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한때는 되게 친했어요. 정말 죽고 못 사는 상황,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런 관계. 그 친밀함이 유지가 안 되고 있는 상태. 자,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냐면, 물질적인 풍요를 더 얻음으로써 인생의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가 물질적인 풍요에 집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서도 만족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게 어딘지도 모르니까 그저 물질적인 풍요와 내 삶의 그런 경제적인 여건들을 업그레이드 시킴으로써 내 삶의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내 온 삶을 쏟아붓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가짜 풀밭, 가짜 물가에 속아서 채워도 배고프고 마셔도 또 목마른 것을 위해서 그의 삶을 온전히 다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런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해 줄 줄 알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는, 내가 기대했던 그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내 삶에 그런 상황들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서 신앙과 삶이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되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따로 국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따로따로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따로, 삶 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딱히 어려움은 없어요. 그냥 편안한 상태예요. 경제적인 부분들도 이 정도면 괜찮고, 여러 가지 또 문제들 별로 그렇게 크게 속썩이거나 걱정되는 것 없고 그냥 편안한 상태.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없어요. 이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단지 특별한 문제나 걱정거리가 없고 편안한 상황, 그것만 가지고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여긴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박천우 목사님이 이제 수요일 날 설교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이제 부임했잖아요. 성호교회 와가지고 첫 느낌이 너무 좋다, 이거였대요. 성호교회 너무 좋다. 그러니까 분위기도 너무 화목하고 성도들 한 사람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다 선한 분들인 것 같고 친절한 분들인 것 같고, 다른 교회는 악한 사람들도 있는 건가?
성호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다 선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즘 정말 보기 드문, 요즘 정말 만나기 힘든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첫 느낌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가지 조금 염려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평안하고 조용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좀 안 보인다. 그냥 특별한 교회 안의 갈등도 문제도,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그런 급박한 문제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건 조금 약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롭고 이 화목하고 이 편안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데, 그런 염려를 조금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정말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교회 분위기가 좋은 것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았나. 교회 여러 가지 힘들게 하고 머리 아프게 하는 그런 갈등의 상황들, 문제적 상황들,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 성호교회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나? 그냥 우리끼리 너무 좋고 편안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데도 그냥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수요 기도회에 요한계시록 끝났거든요. 이제 나오셔도 돼요. 그동안 막 재미도 없는 요한계시록 끝났고 이제 박철호 목사님이 정말 은혜롭게 또 수요 기도회를 잘 이끌어주고 계시니까 이제는 안심하고 수요 기도회 나오셔도 돼요. 우리는 수많은 가짜 풀밭, 가짜 물가에 속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될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만족이나 필요가 넉넉하게 채워지는 그런 물질적인 어떤 물질주의적인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위한 영적인 필수 조건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기 위한 영적인 필수 조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영의 양식과 생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육으로는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으로는 죽은 자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 박동이 멈추는 것, 그런 육체적인 죽음만을 성경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죽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내 삶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좀 건강한 거, 혹은 육체적으로 좀 연약한 것,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것, 혹은 경제적으로 약간 좀 불편한 것, 이런 건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냐 죽은 자냐, 이게 본질이에요.
내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성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내 영혼의 만족을 거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면 그 관계로부터 우리의 모든 관계들, 거기에서 자유, 평등, 진실, 사랑, 이런 관계들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들에 얽매이지 않고 종노릇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한 단어로 샬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평화, 상황과 환경과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리는 평안함, 이것이 샬롬이죠. 이 샬롬을 얻고 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과 은혜를 가지고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양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풀밭과 물가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목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어디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약간의 편안함, 세상이 주는 약간의 풍요로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거짓된 평화, 이런 것들을 인생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짜를 얻으려고 삶을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혹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고자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는 그것이 단순한 심리적인 위로나 안정감, 그 수준에 그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얻고 누려야 되는 것들이 단순히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심리적으로 약간의 위로를 받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얻으시려고 여기 나와 계신 거예요? 그 정도 얻으시려고? 여러분, 그 정도 얻으시려면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 가셔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요즘 상담소가 얼마나 많은데요. 가서 내 고민 이야기하고 상담사와 얘기하다 보면 마음의 위로도 얻고 또 힘도 나요. 거기 가시면 돼요. 아니면 오늘 날씨 너무 좋잖아요. 왜 밖에 안 가시고 여기 계신 거예요? 왜 저 좋은 바깥에 안 나가시고 여기 계신 거예요? 뭘 얻으시려고? 우리가 저렇게 좋은 날씨에 친구 만나서 좋은 데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정말 내 마음속에 있었던 막 응어리진 것들, 속상한 것들 그냥 다 쏟아내고 나면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 마음속에 편안함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거 얻으시려면 굳이 여기 안 오셔도 된다니까요. 근데 왜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고작 그 정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만족하고 있어요. 때로는 잘 짜여진 예배 순서와 또 찬양단과 또 성가대의 찬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종교적 감성이 쫙 채워지는 것.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감동이 되고 약간 이
이렇게 소름이 이렇게 돋듯이 찌릿하고 그런 느낌이 들 때, 그것으로 그냥 내가 은혜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정말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떨어지는 약간의 부스러기 정도 되는 것,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하나님 저는 뭐 더 안 주셔도 돼요, 저는 뭐 요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그 정도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려놓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내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내 삶 속에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이런 모습. 그래서 그걸 딱 그려놓고 하나님께 가가지고, 이런 표현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멱살 잡고, 하나님 저거 보이시죠? 제가 저기 가고 싶어요. 제가 원하는 거 저기예요. 저는 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제가 꼭 가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목자시라면서요, 나를 저기로 데려가 주세요. 나를 저기로 좀 데려달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막 때로는 협박하고,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는 막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압력을 막 행사하고 때를 쓰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미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뭔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곳에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그곳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먹여 주시는 말씀의 꼴과 생수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를 내 삶 가운데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울타리 밖에 있는 게 더 좋아 보여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가치들, 하나님 그것도 좋긴 한데요, 저는 아직 그런 건 별로 이렇게 가치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게 내 인생에 뭐 그렇게 굳이 필요하다고는 아직은 제가 생각이 안 들고요. 저는 저 울타리 밖에 있는 저게 좀 더 좋아 보여요. 저기가 푸른 풀밭인 것 같고 저기가 쉴만한 물가인 것 같아요. 저를 저기로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울타리 안에 혹시 개구멍이 있는지, 그래서 빠져나가려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가 볼 수 있을까, 그 구멍을 찾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그 믿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곳에서 그분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채워지지 않는 허기와 목마름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은 찬송가 438장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